오늘은 7월 17일 연중 제16주일이며 농민주일입니다. 지혜롭고 자유로우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이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형제들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섬기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살아계신 하느님께 영광.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은총을 인자로이 더해 주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언제나 깨어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는 마물의 참나무들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한창 더운 대낮에 천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자기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천막 어귀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맞으면서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제가 날이 눈에 든다면 부디 이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시어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제가 빵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의 곁을 지나게 두셨으니 원기를 돋우신 다음에 길을 떠나십시오. 그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아브라함은 급히 천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3스아를 가져다 반죽하여 빵을 구우시오. 그러고서 아브라함이 솥대가 있는 데로 달려가 살이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서둘러 잡아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은 엉킨 젖과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 그들 앞에 차려 놓았다. 그들이 먹는 동안 그는 나무 아래에 서서 그들을 시중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가 천막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이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까? 흠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 진실을 말하느니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느니라네. 친구를 해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느니라네. 그는 악인을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이자를 받으려 돈놀이 않으며 죄 없는 이를 해치는 뇌물 받지 않는다네. 이 모든 것 행하는 그 사람 영원토록 흔들림 없으리이다.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완수하라고 나에게 주신 직무에 따라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과거의 모든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져 있던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가 이제는 하느님의 성도들에게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 나타난 이 신비가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신비는 여러분 가운데에 계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영광의 희망이십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게 하려고 우리는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타이르고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어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 생각과 느낌을 주님께 봉헌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감정이 치솟을 때도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자꾸만 귀를 기울인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내 양심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을 따르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는 맡깁니다. 그러다 보면 체험이 생겨납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게 체험이에요. 체험. 내가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은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체험하면서 깊어지죠. 확신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체험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연수가 오래된다고 할지라도 그 신앙은 깊어지지 않는다. 언제 체험이 생기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화가 날 때, 슬플 때, 개인적인 감정에 휩싸일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실천합니다. 그럼 어떤 소리가 들리죠?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실망하지 마라. 나를 믿고 최선을 다해라.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라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화해하여라. 받아들여라. 그리고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마다 달라요. 그 말씀을 양심으로 듣고 실천하다 보면 체험이 생겨나고 그 체험은 신앙을 깊게 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뭐가 찾아오죠? 평화가 찾아와요. 행복이 찾아옵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평화롭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삶이 힘들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듣고 있는가? 또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두 가지가 빠진다면 신앙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또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성격이 강한 사람들이 몇이 있는데 베드로도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죠. 또 여인 중에 어떤 여인이 있습니까? 막달라 여자 마리아도 있고요. 마리아가 가장 유명하긴 하죠. 성모님도 마리아니까 여러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이 가장 강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베타니아에 살고 있었던 세 남매가 있습니다. 라자로와 마르타와 마리아. 이 마리아가 상당히 강하지 않나. 물론 언니 마르타도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 세 남매는 예수님과 아주 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타니아를 지나가실 때마다 이 집에 자주 들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르타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그분이 집에 오셨을 때 아주 좋은 것을 대접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의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겠죠?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더군다나 어떻습니까? 친한 거죠. 그분이 대단하다 이것도 있지만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르타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마르타도 보통 성격은 아니겠죠. 마르타라는 이름 자체가 여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대접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별로 말이 없어요. 마르타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고 동생 마리아는 조금 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 라자로는 잘 모르겠어요. 라자로는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지만 특별히 말이 많지가 않아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마르타가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고 나서 음식을 장만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마리아가 꼼짝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타는 속이 터지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집에 초대할 때 분명히 계산을 했습니다. 마리아와 내가 준비하면 될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왔던 제자들, 그리고 마르타, 마리아, 라자로 이렇게 하면 몇 명 정도 되죠? 예수님과 12제자 그러면 13명이죠? 거기에 오빠 라자로와 마르타와 마리아까지 하면 몇 명입니까? 16명이죠? 최소한 16명이다. 그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있을 확률도 큽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처럼 배달 서비스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일일이 다 해야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 16명 먹이려면 음식 장만을 얼마큼 해야 될까요? 지금처럼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조미료도 사고 뭐도 사고 이게 아니라 그때는 손수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어차피 혼자라면 힘들어도 하겠지만 마리아가 있으니까 도와주겠거니 생각을 했죠. 근데 어때요? 안 도와줍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아주 얄밉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마르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마리아는 그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얄밉습니까? 아마 우리 언니들의 입장에서 여동생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더라면 여러분들은 아마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얄미워요? 지나가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발 한번 밟고 지나가면서 등 한번 바로 차고 그랬겠죠? 그래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리잖아요. 얼마나 친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주님 한 말씀 하십시오. 저를 도와주라고 한 말씀 하세요. 얼마나 얄미웠으면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얄미운 것뿐만 아니라 힘들었겠죠. 혼자서 시중을 다 들려면.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묵상거리를 준다는 거죠. 예로부터 마리아와 마르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르타는 활동하는 이들의 모범이다. 마리아는 관상가들의 모범이다. 라고 분류하기도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통합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마르타와 마리아 중에서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이게 핵심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성당에 나오죠. 그래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활동을 많이 한 결과 냉담하는 경우도 있죠. 이리저리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당에 왜 나오죠? 하느님 만나러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말해요.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힘들지 않으십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나 괴롭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 옆에 사람에게 묻습니다. 일하는 게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해요. 힘들죠. 그러나 저는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으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둘의 처지가 다른 거죠. 똑같이 힘든 일을 하지만 첫 번째 사람은 힘든 일만 봤죠. 두 번째 사람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힘든 일을 함으로 인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힘든 일을 하더라도 한 사람의 마음은 지옥이었고 한 사람의 마음은 천국이었다는 거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당에 나오면서 이리저리 힘들고 상처받고 나만 괴롭고 이것만 생각한다면 무엇을 보지 못한 거죠?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죠. 어떤 이유가 되었든. 그래서 오랜 교사 생활을 하고 냉담을 한다. 레지오를 몇십 년 했는데 냉담을 한다. 이것은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마르타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도 아름다운 일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마르타가 잘못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하나는 여러 가지를 염려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이다. 그리고 마리아는 지금 그것을 선택했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리아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다라고 하죠. 하나는 연대기적 시간이고 하나는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연대기적 시간은 뭐죠? 크로노스라고 한다고 하죠. 어려운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런 것은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크로노스는 뭐죠? 아침, 점심, 저녁이 지나면 또 뭐가 와요? 아침이 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거죠. 목요일이다. 모든 사람에게 목요일이 찾아오죠.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목요일은 어떤 날이죠? 시험 보는 날. 수능 시험이 목요일이라면서요. 아이들이 준비하고 나서 목요일 날 시험을 봐요. 그러면 시험 보는 목요일은 다른 날과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운명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결과를 내는 날이죠. 이 시간은 무엇이죠? 이것은 연대기적 시간이 아니라 의미와 가치가 있는 때라는 거죠.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연대기적 시간이에요? 아니면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놀 때가 있다. 이것은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될 때가 있죠. 그리고 화해를 해야 될 때가 있죠. 열심히 달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기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크로노스라는 그런 시간의 신, 이 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모습을 동상으로 만들어 놓거나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앞에서 보면 머리가 굉장히 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대머리래요. 그리고 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볼 때는 머리가 엄청 기니까 알아보기 쉽고 잡기도 쉬운 거예요. 우리 보통 머리 잡는 거 있죠?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자매님들 싸울 때 머리 잡잖아요. 이렇게. 남자들은 머리를 잡아도 잘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잡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머리는 밑머리는 잘 안 잡히잖아요. 앞에서 볼 때 머리가 길면 잡을 수 있지만 뒤에서는 대머리이기 때문에 어때요? 아무리 잡아도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회는 눈앞에 있을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기회가 반복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쉬워 보여도요. 그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다음에 후회해요. 그때 말을 들을 걸. 그때 내가 그것을 선택할 걸. 그때 화해할 걸. 이렇게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런 후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기회는 언제 잡아야 돼요? 눈앞에 있을 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언제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요? 때가 지나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가끔 냉장고에 들어있는 음식 중에서 때가 지난 것들이 보이죠? 그때 어떤 생각을 해요? 아유, 빨리 먹었어야 되는데 못 먹었구나. 하지만 이것을 자주 반복하면 그것은 어떤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무엇이 있다? 유통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것을 잡는 사람은 계속 잡고요. 잡지 못하는 사람은 번번이 놓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회를 잡을까요? 준비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리셨을 때 이런 일이 흔하진 않아요. 마르타나 마리아에게 있어서. 마르타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 되겠다. 마리아는 무엇을 보았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평상시에도 듣고 있지만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보통 여인으로서
예수님 밟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밟지 않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말이 있죠. 내 오른팔이다. 내 왼팔이다. 당신은 내 오른팔입니다. 라고 한다면 진짜 오른팔이에요? 붙여다 떼었다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의미가 있는 거죠.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수제자를 의미합니다. 가장 가깝고 믿을 수 있는 제자.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근데 마리아가 언제 그 자리에 앉아보겠습니까? 이것은 다르다는 거죠. 공연을 할 때에도 자리마다 가격이 다르죠. 어떤 분이 임영웅 콘서트 다녀왔다, 나훈아 콘서트 다녀왔다 했을 때 가장 가까운 장소는 비싸요, 싸요? 왜 비싸죠? 가까이 있으니까. 그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막 암표 같은 것도 팔고 막 그러죠. 예수님 바로 앞자리는 얼마나 비쌀까요? 이것은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살 수 없는 자리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절대로 기회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언니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좀 미안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라는 거죠. 일단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할게요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또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냐면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을 때 비싼 순나르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닦죠. 이건요, 상상할 수도 없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여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남자의 발을 닦는다? 이건요, 남편 외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투덜거리죠. 그 중에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저게 얼마짜린데 300데나리온어치의 향유를 왜 발에 붓는 거지?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는 가난한 이들을 생각한 게 아니라 돈을 보고 아까운 거죠. 원래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이 이래요. 자기 돈만 아까운 게 아니라 남들 돈 쓰는 것도 아깝지. 왜? 돈의 마음이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면 300데나리온 얼마 정도 됩니까? 10만 원씩만 쳐도 얼마예요? 5초의 기회 드릴게요. 1초, 2초, 3초, 4초, 5초. 얼마입니까? 3천만 원. 그걸 붓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차 한 대 붓고 있는 거잖아.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버려 두어라.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사건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기회에 무엇을 선택했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늘 곁에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당에 오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지만 말씀을 듣지 않아요. 거룩한 미사 연전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신앙이 생기지 않고 체험이 없는 거죠. 사회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똑같아요. 이런 말 합니다. 아유, 저는요, 믿음이 부족해서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주님의 말씀 좋은지 알지만 그게 쉽습니까? 어쨌든 누구 뜻을 따르는 거죠? 자신의 뜻을 따르는 거잖아요.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필요할 때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기적을 내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믿음은 무엇이라 했죠? 들음이라 했죠? 듣고 뭐 한다고 했죠?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내가 스스로 잡지 못한다면 번번이 후회하는 거죠. 중심이 잡혀야 합니다. 성당에 나오면서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죠. 성당에 왜 나와요? 봉사하러? 성당에 왜 나와요? 사람들 만나러? 성당에 왜 나오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누구 만나러 오는 겁니까? 본당시모 만나러 와요? 누구 만나러 오는 겁니까? 하느님 만나러 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꾸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면 내 생활 안에서도 어떻게 해라 이런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립니다.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는 거죠.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체험이 생기고 그러면서 어때요?
믿음이 생겨나니까 삶 안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하느님의 기적이 가득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리아는 어떤 걸 선택했죠? 좋은 목,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안에 머물 때 중심이 잡히는 거죠. 이리저리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아무리 믿음 생활한다고 스스로 말할지라도 믿음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기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가운데, 그리고 지금 내 삶 안에서 들리는 말씀을 꼭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도록 묵상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행동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하게 대단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우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삶과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교회의 교회와 모든 성인의 복음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시대에 감추어져 있던 신비를 드러내 보여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 말씀과 성찬의 식탁에 모여 주님을 찬미하는 교회를 이끄시어 염려와 걱정은 모두 주님께 맡기고 주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입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로운 주님, 법을 만드는 이들의 양심을 일깨워 주시어 힘없는 이들을 살리는 법을 만들고 그 법이 공정히 실행되어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불의의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소서. 농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무더위에도 농사일에 정성을 다하는 농민들을 지켜주시어 언제나 건강하게 일하며 나아가 그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소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이신 주님, 지역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를 이끌어 주시어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고 많은 이의 수고에 감사하며 창조자이신 주님을 다 함께 찬미하게 하소서. 말씀이신 주님, 당신 곁에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녀들의 모든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향을 받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하느님, 구약의 제사들을 하나의 제사로 완성하셨으니 하느님의 종들이 정성껏 바치는 예물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처럼 광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존엄하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헌하는 이 제사가 인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전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거룩한 미사 성제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성가 438번입니다.